저는 지난 한 주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나와 이웃과 민족과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주간 내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질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류와 세계를 위하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과일이 열매를 잘 맺어야 주인이 그 과일을 선별해서 백화점에 보낼 건 백화점에 보내고 시장에 보낼 건 시장에 보내고 버릴 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보시고 얘는 목사로 써야 되겠구나, 장로로 써야 되겠구나, 얘는 집사로 써야 되겠구나, 얘는 정치계로 보내야 되겠구나, 얘는 세계를 향해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깊이 관찰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질 때 교인으로서의 은총을 다 힘입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하는 분이 사업에 성공하지 않으면 사업 안 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정말 우리가 실패하면 결혼 안 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공부 안 해서 잘못되는 사람도 혹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못되는 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순수함과 겸손까지 다 잃어버렸으니 공부한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념도 신학도 이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도 결혼하고 나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I love you가 아닙니다. 사랑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해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차선적인 것이 아무리 많아도 목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달리기 잘하고 아무리 기술이 다양해도 지면 소용없습니다.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골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합당하지 않고 산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살게 하죠?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 살게 합니다.
저도 시나이 반도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갔던 그 코스를 다녀봤습니다. 정말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정말 삭막한 땅입니다. 무서운 땅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 예배드리라고. 너 여기 할 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광야이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낮에는 그 떼약볕에 구름기둥을 모아가지고 구름기둥으로 비추셔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이 되면 그 추위에 구름을 동서남북으로 모아가지고 후끈후끈하게 해서 한 사람도 춥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왜?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두가 삽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 죽는 것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것 아닙니다. 무슨 것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닙니다.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민족, 예배자의 가정, 예배가 바로 드려지는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너희는 예배드리면서 40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라. 예배의 훈련을 받아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먹는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는 거 내 노력으로 내 힘이 아니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냐? 아닙니다. 사람은 물이 흐르고 강물이 있고 비옥한 땅, 좋은 땅, 푸르른 땅, 아주 따뜻하고 시원한 곳이라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어디든지 예배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지 별장이라고 별장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좋은 조건이 주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전보다 엄청나게 또 더 엄청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지만은 예배가 죽으면 오늘 이 사회가 병들었어요. 너도 나도 자살해 죽어요. 얼마나 좋아졌는데도 왜? 인간은 창조자를 떠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서울 1970년에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세운상가의 그 아파트에 계셨어요. 저는 그 아파트에 올라가 보고 놀랐어요. 아파트를 내 평생 처음 봤기 때문에 이야, 거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방이 저절로 뜨거워지고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가스로 불을 딱 켜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냐.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 수세식인데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어떻게 볼일 봐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 앉아가지고 그 앞에 그걸 물 내려가는 걸 붙잡고 그렇게 볼일 봤다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어느 쪽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올라갈 때 7층인데 엘리베이터로 올라갔어요. 나는 엘리베이터가 신기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시골에서 내 친구가 오면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했어요. 왜? 시골은 그런 게 없거든요. 얘가 꽉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이야, 나도 그런데 넌 말할 것도 없어. 엘리베이터 타라 올라.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타고 가도 창조자를 떠난 인간, 창조자 아버지가 없는 우리 인간은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보호자를 떠나서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하라는 말입니다.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땅에 납작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납작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절하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늘 애워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대단하냐? 아니에요. 창조주를 만나지 못한 인간은 헛된 것을 찾아서 또 엎드린다고요. 우상 앞에 엎드리고 돌 앞에 엎드리고 나무 앞에 엎드리고 원숭이 앞에 엎드리고 한심한 데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거기 절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뱀 가져다 놓고도 엎드리고 개구리 가져다 놓고도 엎드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온갖 죄악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온갖 불의에 매여서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사는 길이라면 못할 짓이 없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취미 별것 아닌데 매여서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매이는 거예요. 제 친척 한 분도 아주 집안에 귀한 어른이신데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공무원으로 지나면서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수석문, 수석. 집에 가보니까 방에도 수석, 부엌에도 수석, 뒤안에도 수석, 마당에도 수석, 전부 수석. 그래서 수석 가운데 우리 어른이 이 수석은 몇 억짜리라 그러면서 금고에 있는 수석을 가져다가 이거 내 자네한테만 보여주네 그러고 가져온데 보니 그게 뭐 특별한 줄 알았는데 남자들 왜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수석은 또 대단하다네요. 내가 아유 한심하다 한심.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뭐 그런 금고에 그런 거 갖다 넣어놓고 우상처럼 섬기고 얼마나 한심하냐 말이에요. 일본 여성들은 그 연사마 얘 보려고 엉엉 울고 여기 와가지고 얘 만나려고 공항에서 막 이러고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 예배자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너무 헛된 걸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뭐 없냐 해가지고 별별 특별한 스포츠를 특별한 리크레이션을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떤 영주가 정원을 거내는데 정원사가 너무 꽃을 사랑하고 새벽 일찍 나와서 정원을 돌보고 꽃을 올려놓은 그 화분대에다가 늘 조각을 해서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사람아,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심으로 하냐? 아니에요. 저는 조각하는 게 너무 좋고 정원을 예쁘게 꾸미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조각을 공부하게 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조각가 화가인 미켈란젤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월급 더 받고 뭐 못 받고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시시한 게 싫고 죄악에 매이는 게 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창조주 앞에 예배드리는 걸 좋아해야 예배자로 성공하는 거예요.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인물은 다 엄격한 규칙과 규율과 감독과 간섭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 골프의 신지혜, 축구 모두 이런 선수들이 그전에는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하라 그래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 안 하면 죽여, 기합 주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대요. 지가 좋아서 한대요. 김연아는 7살부터 하루 16시간 지가 좋아가지고 올려놔. 돌아라 지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박태환이 또 감독은 야 들어가라 그래도 아니 내가 좋아서 수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라, 안 하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공부해서는 세계적인 인물이 안 나와요. 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 참 좋습니다. 나 도박장에 있는 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술집에 있는 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이래야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나라 왔던 미국 대통령 어느 누구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배 귀히 여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 드리세요. 남의 비서로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참모로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경영을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와 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옵니다. 나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잘 못하는 분은 보면 걱정스러워요. 저 사람이 예배가 옳지 않구나. 예배를 잘 드리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 사람 예배가 옳지 않았구나.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형제간의 제사이지만은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받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연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라는 말인데 눈여겨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어느 예배는 받으시고 어느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는 아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해야 큰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예배에 성공해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더하더라고
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예배를 통하여 세계적인 축복과 부유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서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첫 것을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걸 드렸어요. 내 마음에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배는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잘라내고 제일 좋은 시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누구하고 약속 있다, 높은 분하고 만나야 된다, 그거 안 하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첫 예배, 첫 새끼라 그랬어요. 첫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첫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중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첫 것으로 삼으시고 세계적인 첫 것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 중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십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수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예배는 신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있듯이 어두운 마음이 예배 중에 밝은 빛으로, 환한 빛으로, 증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온갖 죄악이 거룩한 보혈로 씻어져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양의 피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은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뜯어내는 교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보세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저 사람은 형편없다고.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온갖 음란한 일 행하고 불의한 일 행하고 도적질하고 저 되는 대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 죄를 찾는 시간이고,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내 죄의 짐을 벗는 시간이,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시간인데, 내 죄를 내어놓고 내가 은혜를 받는, 내가 긍휼을 함을 얻는 시간이, 그래야 예배가 하나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 히브리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찬양을 받으신다, 내 헌금을 받으신다, 내 기도를 받으신다, 내 앞날을 축복해 주신다 믿어야 하는 것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우리가 광화문에서 50만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 정부에서도 광화문 전체를 오픈하고, 그날 대통령께서 그날 광복절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와서 그들의 담당자가 와서 내일 비가 오는데 광화문 행사를 취소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늘 전례가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그리 가고, 원래 거기서 많이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하니 그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괜찮을 거야, 광화문에서 해. 내일 저 일기예보에 비가 확실히 온다고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광화문에서 해. 그럼 우위를 준비할까요? 괜찮을 거야, 광화문에서 해. 네. 그걸 모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비가 온다니까요.
괜찮을 거야. 광화문에서 해. 왜 그랬었느냐? 말씀했대요. 3시 반에 한국 교회가 50만이 모여서 거기에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할 텐데 우리는 그 덕을 봐야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있어? 비 안 올 거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는 출세를 해도 대통령이라도 그 대통령 임기는 짧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어도 그 앉는 자리는 짧은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거야. 이 믿음 무너지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야 돼. 요새 자녀들 왜 안 낳아요? 원인이 하나 돼. 애들을 교육시킬 자신이 없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교육시키느냐? 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자녀 안 길러주시겠어요? 공부시켜 줍니다. 성공하게 합니다. 잘 살게 합니다. 낳기만 많이 낳아봐요. 하나님 다 길러주셔. 왜 믿음이 그렇게 없어? 자녀 내가 기르니까 자녀 못 낳겠고 사는 게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야. 마리아 아니고 마리아 말이에요. 예? 믿음을 가지고 결혼해봐. 믿음 가지고 해야지. 오늘 현대인들은 왜 지식은 많은데 왜 믿음이 없어졌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가정도 살고 다 살아. 자녀 길러주셔. 비와 안 오게 해주셔. 믿고 좀 기도해봐요. 여러분의 노후 믿고 살아봐. 하나님 도와주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도해 주사. 어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산모가 입원해서 애가 태어나지 않는 거요. 너무 출산이 어려우니까 막 어머니가 교인이어요. 막 주여 기도하는 거요. 그리고 의사도 참 안타까워 안 되는 거야. 그때 의사가 교인이야. 그래도 좋은 말을 했어요. 야 이놈아, 너 엄마가 얼마나 주여 하는데 빨리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더래 금방.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이에요. 유대인이 저렇게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3,500년 동안 경험한 결론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 세계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저렇게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을 바치지 않으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500년 동안 얻은 결론이에요. 우리 3,500년 걸려서 얻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믿으면 되는데. 예배드리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강건하게 하시고 내 육신의 모든 죄악된 요소는 항암주사를 놓듯이 모든 정욕과 음욕과 교만한 마음들을 다 예배 시간에 녹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은 두면 안 됩니다. 교만은 두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은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니까 신경질 내고 아벨을 미워하고 너 때문에 내가 예배가 안 됐다. 너 때문에 내가 복 못 받았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사회는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뭐 누구 때문에 전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막혀가지고 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예배는 이것 뚫어내는 시간이 여기가 열려야 여기가 열리는 거예요. 이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보네. 이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면서 아벨의 예배로 평생을 사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예배 하나 굳게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